우리가 계속해서 룻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은 하나의 복선을 가지고 마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리 거두는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한 친척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나오미에게는 남편쪽으로 친족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이다. 나오미에게 남편쪽으로 친척이 한 명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친족이 있는데 지금 그 친척은 유력한 사람, 그 유력한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친족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그 법칙 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 제도는 한 집에 그 사람 집안이 멸망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 집안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 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집안 사람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재정적인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까지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그래서 그 가정의 기업을 대신하여서 물어주는 사람. 근데 그 대신하여서 물어주는 사람이 유력한 재력가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 가문과 그리고 이 사람이 대신하여 기업 물어주는 가문에도 굉장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 하나님의 떡집이었던 하나님의 집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으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먹이고 살려주는가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것이 오늘 이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룻기서 전반에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인애하심, 즉 다른 말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데 그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질까? 이때까지는 선택도 또 했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하여서 어떤 만남을 예비해 두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그 유력한 자를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의 가정과 또 나오미의 가정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를 남겨두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할 때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보이는 곳에서 일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도울 사람을 남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보아스를 2장 시작하자마자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가 되게 하는 것이 이 2장 1절에 나와 있는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이 보아스의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보아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기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기도는 만남의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만남의 복. 누구를 만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친구, 또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지금부터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속담에는 전쟁에 나가면 며칠 기도해야 돼요? 항해를 나갈 때는 얼마를 기도하고 하는데 결혼을 위해서는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배우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헬렌 켈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헬렌 켈러도 그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헬렌 켈러를 만날 수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선생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순간들마다 좋은 멘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좋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인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도 나눔을 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다면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만남들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남편, 또 좋은 배우자, 좋은 선생님,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 유효 기간은 이 땅을 살 때까지입니다. 그 만남들이 더욱더 의미 있는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만이 나머지 그 만남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에게도 그가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모압 여인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이었던, 이방 사람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떡집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 가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 룻과도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린 오늘 룻처럼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만남의 복을 예비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집으로 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마치 수호 천사와도 같은 그러한 사람, 도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는 나오미의 친족이지만은 또 그 사람은 개역개정에 보는 유력한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세번역에 보니까 재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의 성품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으로 와가지고 자신이 주인인 그 밭에 나가봅니다. 밭에 가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기를 비네. 이렇게 하니까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복을 빌어주는 것 아닙니까? 보아스의 평소의 삶은 일회적이거나 또 단회적인 행사용 신앙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신앙인이 되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신앙을 팔아먹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까지도, 자기 밭에 일하는 종들에게까지도, 오늘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회사에 일하는 직원들에게도조차도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존경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일방적인 갑질의 형태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곳에 일하는 일꾼들조차도 주인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상호 교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보아스를 조명하고 있는 것은, 이 보아스는 동일하게 베들레헴에 살았지만은 엘리멜렉처럼 기근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을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가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지만은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근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비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도 굉장한 유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기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분, 유력한 분,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이 고엘과도 같은 우리의 기업을 물어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 너머에 있는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장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연합니다.
근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연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아버지가 폭군이거나 아버지한테 뭐 안 좋은 상처만 있으면은 하나님도 폭군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기억을 가지고 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좋으신 하나님보다도 100만 배나 좋으신 하나님.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나마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보아스가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비해 두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놀라니까,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들이 속한 커뮤니티 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같은 좋은 만남을 예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는 누가 나의 보아스인가를 찾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보아스처럼 평소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복 빌어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보아스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을 빌어줍시다. 보아스와 같은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힘듭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가를 찾아보고,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보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이방 땅에서 온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룻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장에서 이미 룻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온 모압 여인 룻. 이 룻이 이제는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찾아와서 이 시어머니를 복양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리핀 분들이나 베트남 분들, 또 중국 분들이나 인근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이슈가 된 그런 분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이런 룻과 같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의 고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룻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같은 경우는 그곳에 있으면서 나오미가 모압 말을 배웠든지 룻이 또 이 이스라엘 말을 배웠든지 언어는 조금씩은 소통을 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능통하게는 소통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룻이 시어머니 복양을 위해서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 현장이 이제 밭인데 자기의 소유로 된 밭도 아닙니다. 자기의 소유로 된 나오미나 엘리멜렉의 소유로 된 밭 같으면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거나 할 수가 있지만 10년을 떠나 있었던 그들에게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일하는 현장은 다른 사람들의 밭에서 추수를 할 때 추수하고 남아있는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그것이 이들이 먹고 살 방편입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를 위해 가지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제 뭐 그곳에 있으니까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것이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
우리가 누구 그림인가요? 밀레? 이삭 줍는 여인?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삭 줍는 여인.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데서 약한 데로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 가보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수할 때 그 곡식들을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것들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 밀레 그림에 나왔던 그 여인들도, 이삭을 주었던 그 여인들도 그 고단한 삶 가운데서 이삭을 주어야만이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악착같이 남아있는 거라도 싹싹 긁어서 갖고 가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신세인 사람들, 이방 외국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지만은 막상 어디를 나갑니까? 정한 밭도 없는데. 룻이 오늘 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 당시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허허들판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몸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한 현장에 이방 여인 혼자서 이렇게 나가는데, 혹시라도 누가 나한테 잘 대해준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외국에서 온 분들, 그들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오늘 그 일말에 관심을 가지고 룻이 나갔던 것은 혹시라도 누가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은 그곳인 줄 알고 내가 그 밭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합시다. 혹시를 역시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혹시를 역시로 바꾸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나 하고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혹시나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시나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결정적인 장면들이 3절과 4절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만나게 했을까요? 3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야 룻은 밭으로 나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다.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우연은 어떤 것입니까? 그야말로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읽고 있지만은, 어제 청소년들, 청년들 수련회 갔다 오고는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이러면 다음에 보내주겠어요? 자, 여기서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섬세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여기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우연은 아닙니다. 민지와 지선이도 마찬가지겠지요. 우연히 이곳에 왔겠어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가장 맞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도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엘리멜렉과 집안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보아스의 밭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간섭하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더 노골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왔다. 그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하면서 곡식을 거두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그들도 보아스에게 주님께서 주인 어른께 복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였다. 2절에서 자기에게 혹시나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겠다고 했는데 마침 보아스의 종들이 자기에게 잘 해주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평소에 신앙생활이나 또 주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품이 좋은 종들을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우연히 찾아왔지만은 그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을 생활 풍습을 좀 안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추수 때는 밭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주인들이 밭에 가거나 하냐 하면은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타작을 할 때는 밭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 나가는 경우는 있어도 직접 필드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추수하는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그때는 어떤 때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을 찾아 들어간 그때 마침 이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업을 합니까? 보아스를 자기의 밭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접점이 이렇게 보입니까? 이쪽에서 룻을 오게 하고 이쪽에서 룻을 오게 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쪽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는 보아스를 준비해서 이곳에서 와서 마침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라고 했을 때 요 점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 용어로는 요 점이 뭐예요? 아다리가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딱 맞는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찾아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바로 마침. 오늘 두 단어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렇게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 우연히와 마침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우연히 찾아간 부동산, 우연히 찾아간 가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그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 그 늙은 종이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늙은 종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연과 마침으로 되어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연히 찾아간 그곳에 하나님께서 마침 사람들의 표현은 운이 좋았으지만 우리에게는 운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연히와 마침을 통하여서 이런 복된 만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룻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번역에는 잘 나와 있지는 않는데 세 번역에는 나에게 잘 대하여 주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누가 하나님의 이 만남을 누리게 되는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 룻은 이방 땅에서 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지만은 그에게 있는 것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었고 그 은혜를 자기에게도 임하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해야 할 제목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게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월 첫 주에 설립 예배 기념주일에 드렸던 것이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맞춤의 은혜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은혜의 장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누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가?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룻은 은혜만 구하고 즉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마냥 기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구하였지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위에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일까지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치는 아이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교에는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받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저 나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는 했는데 공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시험지가 딱 나오는데 문제를 보니까 답을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를 이렇게 받고 교수가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줍니다. 다 아시나 하나님은 100점, 아무것도 모르는 니는 0점. 몇 점 맞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지만 이 룻과 같이 오늘 만남의 귀한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은 은혜를 구한 다음에는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미 있나요? 방탄소년단 중에도 이 세렌디피티가 있죠. 노래 중에. 그 노래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뭐 우연이 아니고 그 푸른 곰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렌디피티가 뭡니까?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한 연구에 몰두하다가 그것을 두었는데 우연히 어떤 잘못된 것들을 통하여서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주 귀한 발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죠. 계속 연구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비커 두고 갔는데 마침 그 창을 타고 뭐가 들어옵니까?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걸 통해서 그 향균, 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페니실린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포스트잇, 3M에서 나온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죠. 원래 의도는 뭐였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자꾸 붙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폐기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잠시 임시적으로 붙어 있는 그 장력만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날 포스트잇도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전혀 이 사람들이 그냥 은혜만 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은혜를 구하였지만 평소 그들의 삶을 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레슨이 바로 그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룻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룻이 나중에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조상의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한낱 이방인으로서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훗날에는 자기가 그 밭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시한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의 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주인으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시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룻이 보기에도 그럴 수도 있고 룻을 볼 때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자신도 때로는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만남에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러보면은 지금 현재는 뭐 그닥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와 같은 유력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칼럼에도 잠깐 적었지만은 조선욱 집사님 어머님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을 때 우선은 큰 위기를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가 월요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어머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용서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받고,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했던 거 있으면은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래서 이별을 할 때도 전혀 후회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 가족들이 저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무시하고 보냈다면은 목요일 날 갑자기 찾아온 어머니의 죽음 앞에 그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근데 월요일 날 가서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아들도 그리고 사위도 딸도 듣고는 이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어머님을 이제 떠나보낼 마음의 준비도 하고 후회 없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어머님이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가는 분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을 때 어머님을 보내었을 때 물론 그 막내 아들은 어머님을 떠나보낸 그 아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울고 하였지만은 제가 갔을 때도 그 가족들 모두가 당황하지 않고 어머님을 편안하게 떠나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들이 의미 있는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